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좀 흔드시고, 그냥 손도 좀 흔드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은 기쁨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의 뜻을 알고 하면 더 좋겠죠.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스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로 묶으면 어떤 뜻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의례하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지금 예배 자리에 안 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게 인사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끌벅적한 신나는 즐거움의 의미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의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왜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읽었죠. 2장 8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제가 몇 개만 이렇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목자, 밤, 그리고 들판. 여긴 지역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들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목자, 밤, 들판. 목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또는 부정한 자 취급을 받은 사람들. 어제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목자라는 영화를 20분간 우리가 상영을 하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계신 분들도 이따 모르겠습니다. 식사 이후에 또 영화를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목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탄생, 오심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그 당시에 그러한 취급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버텨내는 사람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밤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밤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모임과 여러 가지 이 친교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즐겁게만 단순한 인간의 즐거움으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모른 채 말이죠.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잘 못합니다. 한쪽으로 종교 편향적인 인사다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이 가슴 아픈 일이죠. 최근에는 그래도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좀 자연스러움이 생기긴 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다른 종교의 어떤 행사들도 12월 달에 있는데 왜 기독교적인 인사만 나눠야 되냐 해서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공개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The War on Christmas, 그 크리스마스 용어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독교의 근간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조차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즐거운 명절을 보내십시오 이 정도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더욱이 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밤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앞에 아름답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 우리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빨간 조화지만 정말로 생화처럼 보이는 꽃을 만들어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밤사이에 누가 그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분명히 토요일 날 저녁만 해도 예쁘게 그게 꽂혀져 절구통에 꽂혀져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주일날 보니까 사라져 있어요. 바람 때문에 날아갔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밤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시간입니다.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시간이요. 범죄하기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은 상징적으로 쾌락과 죄악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자들에게 밤에 예수님이 그 들판, 광활하고 공허하고 황량한 그 들판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목자들에게는 밤은 그저 고독함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들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는 위험하고 그런 공허한 땅에 이들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들판에 이상한 이 어떤 현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게 이제 생생하게 다가오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쉬 불어오고 이 하나님의 현현 천사가 이 등장하면서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들은 그 빛과 바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강력한 빛이 그들을 압도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빛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9절 말씀에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연한 어떤 현상이죠. 하지만 천사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엄청난 좋은 소식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이 아니었다면 천사가 이 전한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와닿았을까요? 이미 배부르고 존경받으며 삶을 즐기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오히려 눈에 가시였습니다. 헤롯 왕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나심을 물으니까 막 이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이 왕이 날 것이냐라고 묻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난다라고 미가에서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냐라고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아기 태어난 것을 보게 되면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죠. 이 헤롯 왕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서 태어난 2살 아래로 난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오심,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왕에게는, 권력을 쥐고 있는 왕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불편해했습니다.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불편하고 불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기쁘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때로는 그것을 쥐려고, 나누기 싫어서 더 옮겨지려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도 충분히 즐겁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서 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 무슨 소리요? 난 지금도 즐겁소. 내 인생은 지금도 평안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아무리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다 한들 이미 좋은 것으로 다 채워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채워버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배를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워야지 예수님의 오심이 기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과 돈과 명예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1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기쁜 일이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이 죄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이 3번만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한들 평생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죄가 쌓이겠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 마음의 죄,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또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죄, 그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우리가 모든 사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복된 성탄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과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은 죄에서도 구원해 주시지만 인간의 연약함에서도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여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축복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마음의 무거운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과 또 육신의 연약함,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연약한 부위에 마음에 또 나의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또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들판에 그 밤 시간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라 하면 딱 한눈에 보더라도 무엇인가 확 사람들은 사로잡을 만한 확실한 게 보여져야 되는데 기껏해야 보여준다는 표적이 뭡니까? 마국간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표적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표적이 바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표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베들레헴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만 태어난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왜 이 천사는 표적이라 했을까요? 이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먹이통 아닙니까? 먹이통.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 연약함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와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높은 자리에 와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이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지난 몇 주간 배웠죠. 자기 선언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참 하나님은 정말로 이 구원의 사역을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떡집인데요. 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하면 너무 고차원적이잖아요. 밥통.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밥통에 누워 있는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난 생명의 떡이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떡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한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다.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다라는, 거기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53절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지 않고는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유에서 누워 있는 나귀가 예수님이 표적이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이 영원한 피를 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피와 살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가장 낮은 곳으로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국간에는 문턱이 낮습니다. 문턱이 없죠. 왕궁에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자들은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들어갈 수 없었지만 마국간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러 그냥 직진하거든요. 어제 영상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가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지요. 그래서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특별히 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 크게 와닿습니까? 목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부정한 자라 여겼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목자와 밤 그리고 들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날마다 수고의 이유가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은, 이 순종하심은 하늘에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예수님의 순종,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이신 자기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지만 우리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소외되고 연약함에 머물러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는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심은 동시에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화목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평안.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에서 주어지는 평안.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세우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땅에 평화가 임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구나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 직장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신 은혜만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대교회가 떡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떡이 되어주셨잖아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평화가, 그 평안이 우리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막 북적북적하게 아이들 막 강제로 연습시켜가지고 축하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별로 막 준비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하다가 막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축하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축하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늘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해서 보육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를 파티를 열어서 그냥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감사하게 한 7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많이 왔죠? 그동안 학교 앞을 1년 동안 거의 우리가 쉬지 않고 앞에서 학교 아이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들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 금요일 날 우리 파티 한다고 했지 와라 하니까 아이들이 온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라 하면 오겠습니까? 또 신흥중 학생들은 학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누구라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장소를 열었습니다.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시작이고 더 발전이 돼야 될 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이런 떡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 앞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이러거든요. 가면 설교 1시간 들어야 되잖아요. 막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나 봐요. 아니, 뭐 파티 한다고 알아 했는데 설교 1시간을 했대요. 설교 1시간 할 거죠. 그러죠. 우리는 안 해. 그냥 와서 편하게 먹고 가면 돼.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뭐 전도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관계를 쌓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끼리만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우리 지역과 이웃과 또 우리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받은 사랑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또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저 우리에게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고 그 받은 사랑을 또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